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곤 했던 5월 두 번째의 주일입니다. 이미 어버이 날로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날은 지난 화요일로서 아마 지난 주일도 되기 전 토요일 5월 5일도 토요일인데 공휴일로, 또 5월 7일 월요일까지도 아마 임시 공휴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5, 6, 7일 주일을 끼고 여러 연휴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그때 아마 와서 어린이날도 겸하고 또 부모님도 뵙고 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 만나 뵙다 보니 지난 주일을 아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겸해서 예배 인도하며 설교까지 했노라,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파들, 개혁교회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자 애쓴다, 이런 자부심들이 좀 있죠. 그래서 루터, 칼빈 등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어떤 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어야만 된다. 주일이면 되는 거지.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은 부활 주일, 성탄절까지도 의미 없다. 오직 주일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주의 날이었죠. 그래서 주일이면 충분하다, 주일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들을 의견들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것도 보다 더 종교 개혁적으로 하려면 그것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이 날이 우리 인간의 부모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날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나, 전국에서 노회들마다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 7당회에 1명꼴로 전국의 목사 장로님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게 총회입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이고 말씀의 연구와 기도를 하시는 종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결의이니 교회가 순종하며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주보를 좀 잘 보시면 교동문에도 되어 있듯이 98번 교동문의 이름이 뭐예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 성경 찬송,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개역 성경이 지금 재번역이 되어져서 개역 개정이 되어지고, 개역도 사실은 한번 고쳤기 때문에 개역이었던 거죠. 최초의 번역 후 개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판까지 나왔는데, 찬송가는 여러 교파들로 인해서 아마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 합동 찬송가 이렇게 불려지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찬송가들도 여러 번 지금 교단마다 가능한 하나의 일체성을, 안 그래도 교단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개신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이, 찬송가와 성경을 강단에서는 가능한, 교파가 서로 다르고 신학적 이해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성경과 하나의 찬송가를 유지하자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가를 또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교단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는 용어는 가능한 쓰지 말자, 가능한이 아니라 쓰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으나 교동문에는 여전히 어버이 주일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미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 부모님을 지금 예배하고 숭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질문이 너무 애매했나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찬송가나 성경책에 아마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 성경이 합본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분도 뒤쪽에, 찬송가 성경이 분리되어 있으면 역시나 찬송가의 뒤쪽, 성경의 뒤쪽에 보면 이 10계명을 적어 놓으면서 거기에 몇 계명이다 몇 계명이다 편의상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시내산에서 최초의 10계명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은 그로부터 40년 광야의 유랑이 끝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들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무엇이 몇 계명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5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이 5계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네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1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근데 성당을 한번 마당에 들어가 보셨어요? 어지간한 성당이면 다 예수님의 동상이든지 마리아 동상이든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그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기도의 능력이 강력해지고 그 동상이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어느 성당에 있는 마리아 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네, 이런 미신 같은 얘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유랑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했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주셨죠. 뭐였어요? 놋으로 그 불뱀의 형상과 똑같은 커다란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라, 산다 하라. 지금 불뱀에 물려가 죽고 있는데, 한국어로 표현이 불뱀이지만 아마 독사겠죠. 독에 의해서 독에 물리니 독에 감염이 되면서 불같이 뜨거운 증세가 나기 때문에 일명 불뱀이라 불려지나 독사입니다. 이 독사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똑같은 모양, 더더군다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그 독사를 쳐다보면 산다, 말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죽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믿을 때, 그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거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뱀에 물린 그 독이 치료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놋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신령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 앞에 빌기 시작하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진 겁니다. 언제까지요? 유다 왕조의 말기쯤에 해당되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그 놋뱀을 부수었다. 그때 이름 뭐라 했다고요? 느후수단이라고까지 불려지고 있는 놋뱀을 부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인자가 놋뱀과 같이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장대에 달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그 표현에 따라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약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놋뱀도 히스기야 왕이 부숴야 됐듯이 십자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든 형상이라 하더라도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언제나 이런 면에서는 아주 철두철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조차도 걸지 말자.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단 소속의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참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달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정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외형, 형상, 이미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여러분 간혹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소위 성만찬의 그 그림, 그 외에 여러 중세 화가들이 그렸던 성화들,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러 가정을 제가 신방 가도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로 보여지는 것들 내지는 성화들을 걸어놓은 가정들도 있는데, 또 오늘 제 얘기 듣고 굳이 가서 버리거나 그렇게 감추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이해를 돕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앞에 손을 조아리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 그림이 나에게 무슨 은혜와 능력을 줄 거라고 여긴다든지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간혹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보면 아주 교회가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주변에, 교회 예배당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지만 어느 성도의 집에서도 예배당이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건물들 사이에 다 가려 있어서. 어느 가정에 갔더니 저를 데려와서 목사님 우리 베란다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예배당 십자가가 보여요. 우리 집은 예배당에 보이는 명당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생각들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실은 서유럽으로 들어왔던 게르만족이라 그러죠. 오늘날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을 건설했던 그 민족들, 프랑스의 일부 민족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쉬운 길을 가려다가 보니 동상들과 성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에 있는, 동쪽 로마 지역에 있는 동방정교회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와 서방 로만 캐톨릭이 분열될 때,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 우리 교단이 생겨지기도 벌써 한 500년 전입니다. 한 1000년쯤 되었을 때 이미 성상 논쟁이라 그래서 이 성화를 우상이다 이렇게 해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1517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지는 종교개혁 때도 모든 당시에는 다 성당이겠죠. 성당마다 있었던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캐톨릭에게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죠. 예배당을 공격하는 이들이다, 이교도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파괴하고 불질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혁교도를 핍박하는 좋은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오직 영이시고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만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약간 얘기가 옆으로 좀 새어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1계명, 2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두 개를 하나의 계명으로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그것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의 부속 설명인 것처럼 약화를 시키므로 자기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이 9개로 줄어버렸나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흔히 우리가 10번째 계명이라고 부르는 10계명인데, 자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21절에 나타나 있는 소위 10번째 계명이라고 불려질 이 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요?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물론 중반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도 나옵니다만 고대 사회 시각에서 종들은 물건이죠. 재산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인 사람과 물건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겨서 이렇게 이유를 들이대면서 사실은 2계명을 1계명에 부속시키기 위한 그런 처방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좋은 명분이죠. 그래서 내 아내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9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계명에 1계명에서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개의 계명, 하나님을 향한 4개의 계명의 진술이 끝난 후 소위 인간의 영역에 해당되는 계명의 첫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인데요.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욕망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사이 그 중간 경계선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10계명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적어주셨죠? 어디에요? 좀 중얼중얼 대지 말고 큰 소리로 정확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어디입니까? 두 돌판에 적어주셨어요. 영어 단어로 요즘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영어 단어에 두 돌판, 이것을 투 태블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태블릿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근데 이 두 돌판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성경에 적시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대의 좀 과거의 신학자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한쪽 돌판에, 그리고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를 또 한쪽 돌판에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히브리 문자하고는 조금 상이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첫 번째 돌판은 정말 빽빽하게 적어야만 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굉장히 자간과 행간이 넓게 널찍널찍 적어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자들의 견해는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눠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2개의 돌판이 똑같은 것을 적은 2개의 돌판이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피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이사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전세 계약서를 써야 되죠. 몇 장 씁니까? 2장 쓰는 게 보통 평범한 거죠. 여러 장 더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2장 써요? 한 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고, 한 장은요 주인이 갖고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돌판이 왜 2돌판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고 하나는 사람이 간직하기 위한 용도로 2돌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의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다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관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성막, 그 회막 안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이것을 보관하게 하셨다. 이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아까 중세 로마 캐톨릭을 얘기한 이유가 그쪽에서는 4계명이라고 보고 오늘날 우리는 5계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5계명이든 4계명이든 또 과거의 신학자들이 2개의 돌판에서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돌판 요쪽에 5계명이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 두 개의 돌판이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쪽 모두 다에 기록하고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목사님들 이런 설명들을 주로 하셨을 거예요. 1부터 5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고 6부터 10까지가 인간에 대한 영역이어야 균형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5대 5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4대 6인가?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자 동시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설명을 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볼 때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진술과 인간에 대한 계명의 진술 사이의 그 경계선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본문들이 나타나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뭐로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세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을 가면 이것은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잉태됐던 동정녀였던 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이 되어진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버지 계열로서의 요셉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해서 엄격하게 말하면 요셉의 장인이겠죠. 마리아의 아버지로 계보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누구에게까지 올라갈까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생전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좀 계셔서 찾아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이런 거 확인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게 뭔 소리래, 좀 이런 표정들이 좀 계셔서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좀 덜 찾아졌더라도 읽읍시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족보는 원래의 목적은 예수님은 실제의 어머니 잉태된 그 뱃속에 그 어머니로 모계로 봐도 유다 지파이고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으로 봐도 유다 지파라는 것을 논증해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외의 소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위에 계신 제일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신명기 말씀 이제 보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고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 뭐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자, 왜 명령했을까요? 그 우리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만드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그 말에 궁극적으로 내포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계명이냐 5계명이냐 이 논할 필요 없이 이쪽 돌판에 적혀있냐 저쪽 돌판에 있느냐 그거 논할 필요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인 1계명에서 4계명을 가다가 인간에 대한 진술인 6계명에서 10계명을 가기 위한 그 경계선상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특별히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죠?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은금을 주리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땅덩어리를 주리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16절의 하반절에 뭐래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신 이 약속, 보상, 보답을 주시는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한 이 계명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이 그 출발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 되게 하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백화점같이 진열되어 있는 아주 많은 아이들 가운데 이 아이가 유전자가 좋네요, 이 아이가 아주 앞으로 학식이 아주 뛰어난 아이네요, 이 아이는 예술성이 좋겠네요, 얘는 아들이네요 딸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맞아요 나는 예술성이 뛰어난 딸을 원했어요 하면서 그 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쫙 놓고 우리 부모님은 좀 학식이 좋아야 되겠어요, 돈이 좀 많아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식 되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의미의 이 계명의 그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심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뜻에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자, 아바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알파와 베타,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 알파 베타 다시 베타 알파 이래서 아빠 이렇게 돼요. 근데 발음하기에 따라서 그냥 아바라고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와 거의 발음이 흡사하기 때문에 개역 개정의 일부 번역본들은 뭐 여러 진 번역들이 있어요. 개역 개정도 있고 새 번역, 공동 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등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도 강단용은 개역 개정으로 우리 전국 교회가 뭐 교파를 막론하고 통일하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여러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러 번역본들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들 중에는 아바라고 표기하기보다는 아예 아빠라고 아예 표기를 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축복받았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아주 되살릴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어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 분포만 하더라도 여기 아마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심지어는 장인 장모님들까지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까지 네 분 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 잘하나 안 하나, 내 자녀손들이 효도 잘하나 안 하나 그거 오늘 평가하는 날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설적으로 여기 뭐 8순 9순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지난 8일날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육신의 부모님으로 효도를 어느 정도 또 받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 10일날은 아마 우리 일장년회가 주관해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뭐 교회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며 그런 행사를 했는 줄로 압니다만 그러니 오늘은 이미 어버이날은 다 지났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를 아마 못 받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자식이 참 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식이 정말 효할 줄을 모르고 근데 그거 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죄송하지만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요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갔더니
애가 아빠로서 보기에 좀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누나들이 되게 언짢아하겠다 싶은 언행을 했어요. 지금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나 민망해요, 아버지 된 도리로서. 제가 저걸 어디서 배웠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넋두리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누나들이 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어디서 배워, 네가 어릴 때 하던 짓과 똑같구만 이러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으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효도를 잘 못했다면 어쩌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보고 배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그런 진술이 없으나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읽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안 나왔는 것 같네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죠. 구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연 설명을 하게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6장 에베소서 6장 4절로 가보죠. 찾으신 분 아멘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거 뭐 하라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아마 바울 사도는 현실의 지금 인간관계들을 잘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 5장 16절만 읽었습니다만 모세오경,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자녀들이 부모 말을 되게 불순종하거든 너희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돌로 쳐서 죽이라.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면 아예 죽여라. 그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 모세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를 부모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의 위에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자녀가 불효하는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님의 역할을 잘 못하신 경우도 있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네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송하지만 좋은 부모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어버이 주일에 해당되는 주일이면서 고생한 이 부모된 우리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지 결국 우리 보고 자라라는 얘기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어질 때 그 자녀가 효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부모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뒤끝에 뭐라 그래요? 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정말 자녀 교육을 하겠다는 마음이 100% 없진 않았겠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애에게 교육한답시고 매질했을 때 내가 다른 데서 격해진 내 마음의 감정의 분풀이가 거기에 뒤섞였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 얘기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밤에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분풀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자식을 잘 교육하려고 한 거야. 낮에는 이렇게 고함쳤는데 밤에 아내도 자고 아들도 자는 그때에 제 양심이 맞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네. 목사 이전에 아버지 되는 것도 쉽지 않네. 눈물로 지새웠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부모가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를 공경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바울 사도는 냉정하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리해서 에베소서 6장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는 순종하라. 너희 부모들이 주님의 뜻과 거역하고 역행하는 일들을 할 때는 순종할 수는 없죠. 우리 부모님도 이럴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망해, 쫄딱 망해, 거지돼, 바보돼, 사람들이 다 비웃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일단 수당 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하고 돈 벌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여유를 부리든지. 이렇게 말한 부모님은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준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을 등을 치면서 살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는 순종하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네 부모를 최소한 뭐는 하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주 안에서는 순종하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모에게는 공경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생각하며 이놈이 왜 더 효도 안 하지? 왜 내 말에 순종 안 하지? 이렇게만 여길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그분을 공경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효자와 효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재화보다 더 좋은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어지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은요, 예수님은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 존재라고 표현을 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금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듯이 다분히 남성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연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의 아버지들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헛된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막 때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 자녀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심판하실 하나님만 떠올라요. 부모님이 뭐 해줄게 어쩌고 저쩌고 자꾸 막 허풍만 떨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리라,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 아마 이 자리에 보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시간 제 말씀을,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저는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더 좋은 부모 되자,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자, 그것이 내 자녀 손들이 효도하는 자녀 손들 될 것이고 그들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